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교식 제사가 있고 유교식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낼까요? 말까요? 죽어서 내가 제사밥을 먹을까 말까 등등 여러 가지 제사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사 지내기 싫어서 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이 사람이 뭐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란 무엇이길래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죽어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제사밥을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자동적으로 나오겠지요. 그렇다면은 이 제사에 대해서 제가 미리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통 의례로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되 내용을 불교식으로 하자, 이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러면은 불교식 제사, 불교에서 생각하는 나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5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색, 수, 상, 행, 식이죠. 그죠? 색, 몸과 그리고 수, 상, 행식, 정신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다하면은, 몸을 이룬 인연이 다하면은 업을 따라서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몸의 형상은 바뀔지언정 나라는 존재는 업의 몸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딘가 살아가고 있고 그 업의 몸의 밑바탕에는 영원한 부처님의 불성,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내가 있습니다. 그 나를 회복하면은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이런 영원한 삶, 열반의 삶, 부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몸을 벗으면은 어딘가에는 가 있다. 어딘가에 가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나와 식과 식으로서 연결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없느냐, 알아차릴 수 있느냐, 알아차릴 수 없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처님이 되어서 아니면 도를 얻어서 시간과 공간이 열리고 숙명통을 얻어서 시간을 초월하게 되면은, 천안통을 얻어서 공간을 초월하게 되면은 그것을 눈앞에서 보고 안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제사를 지내는 유교에서 생각하는, 우리 전통 제례의 유교에서 생각하는 나는 어떨까요? 유교에서 생각하는 나는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천지 만물이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입니다. 정신적인 기운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양이 될 테고 땅의 물질적인 속성이 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랬을 때 혼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혼이라는 것은 정신작용이 될 것이고 백이라는 것은 정신작용의 물질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백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몸에 있습니다. 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몸을 근거로 해서 이 백의 주변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혼과 백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혼과 백이 분리된다. 그래서 혼의 세계가 있고 삼혼,
100에 7개가 있다. 700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시면은 산속에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산에다가 산소를 조성하고 모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산의 무덤에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혼백 가운데 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사당을 차리고 그리고 위패를 모십니다. 그 위패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혼과 백이 오래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래되면은 흩어져서 사라집니다. 막막한 흑공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바로 그 혼과 백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제사를 지낸다. 이랬습니다. 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혼과 백이 얼마만큼 머물고 있느냐? 바로 이 기간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전통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은 당대에 머물고 있다. 당대가 지나면 사라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당대 제사만 지냈습니다. 일대 제사만 지냈다. 이거죠. 그런데 제후라든가 아니면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가 좀 세다. 특별하다. 그래서 힘센 사람을 성인이라 그랬습니다. 힘세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더 오래 머무른다. 그래서 3대는 머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높은 사람들, 벼슬한 사람들, 왕급 되는 사람들, 제후들은 3대를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황제쯤 되면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세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합의를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5대는 머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5대 봉사를 한다. 5대를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당대 제사로서 거의 끝나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은 양반들은 3대 이렇게 지냈지요. 그랬는데 이것이 조선 후기에 와서 신분제가 전부 다 상향평준화가 되다가 보니까 조선 초기에 5%도 안 되었던 인구의 5%가 안 되었던 양반이 조선 말기에는 거의 8, 90%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분 세탁이 이루어져서 모두 양반이 되다가 보니까 제사를 얼마나 정성껏 모시느냐 이것으로서 바로 양반의 신분의 척도를 삼게 됐어요. 이러다가 보니 모두 상향평준화가 되어가지고 5대 제사를 지낸다. 3대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면에서 보면은 혼과 백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밥을 드리는 겁니다. 밥을 안 주면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면 억울하다. 한이 맺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대 지내냐, 5대 지내냐, 3대 지내냐 이런 것은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불천이다 그래서 법으로서 영원히 지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여러 문화적인 그렇게 합의를 한 일이라고 봐야지요. 그죠? 그래서 백에 내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나온 것이 만약에 나쁜 짓을 했다. 그럼 부관참시죠. 그죠? 무덤을 파헤치고 거기에 남아있는 시신을 꺼내가지고 곤장을 치는 겁니다. 왜? 시신 속에는 백이 있으니까 바로 그런 것이 그것이 죽은 사람이라도 혼을 내준다. 이런 게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혼백에 대한 이야기고 이 혼백도 바로 시간이 지나면은 흩어져서 사라진다. 흩어져 사라지면은 제사밥을 먹을 존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유교적인 방식입니다. 이러한 제사가 지금은 다분히 어떤 이제 집안의 문화나 아니면은
그 집안을 상징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지금은 바뀌었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너나 없이 제사상이 갑자기 200년, 300년 전의 음식들이 전부 제사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제사를 만들었던 그 당파들, 그 당시의 최고급 음식들이 아직까지도 유지돼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21세기로 밥을 먹다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갑자기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식사를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일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이나 이런 때 조상들에게 우리는 음식을 올리는 것, 또 그거를 계기로 해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또 이제 가족으로서의 확인을 하고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하지만 사상적인 내용은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불교식 제사는 뭐냐 이거죠. 그죠? 불교식 제사, 시식이라 그러죠. 관음 시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영가에게 밥을 올린다. 그래서 영반이라 그러죠. 이런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 돌아가신 분들, 그 분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든 아니면 이미 딴 데 갔든지 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소중한 인연들에게 우리가 그 복을 짓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제사는 법회가 되고 동네 잔치가 됩니다. 그 영가를 아니면 인연 있는 분을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이 복을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을 지을까?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하면서 온 동네의 모든 존재들에게도 이 음식의 공덕이 다 퍼지기를 바랍니다. 복을 짓는 거죠. 이 지은 복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바로 그 잔치를 차린 분에게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가에게 복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법회를 해줍니다. 올바른 진리를 깨우쳐준다. 그 깨우침, 일찍이 듣지 못했던 이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그 공덕이 누구에게 인사하고 갈까요? 상을 차려준 사람하고 그 자리 주인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 인연 있는 영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복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형식은 유교식으로 지내더라도 알맹이는 불교식으로 지내자.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이 음식이 바로 우리 조상을 비롯하여서 모든 인연 있고 인연 없는 모든 이들에게 배불리 이루어지는 복의 음식이 되게 합니다. 이 음식이 온 법계에 퍼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이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른 진리에 눈을 떠서 언제나 어디서나 걸림없고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축원을 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짓는 게, 복을 짓고 복을 짓게 해주는 그러한 의식으로 바뀐다 이거죠. 연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은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더 깨우치게 하고 더 잘 살 수 있게, 더 행복할 수 있게 하고 더 마음이 진리로 열릴 수 있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주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합의하면은 다 같이 축원을 해줘도 되고 경을 읽어줘도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자는 신과 인간이 접한다. 이런 제자를 씁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르는 영가 천도제라든가
이랬을 때의 제자는 삼가다, 공손히하다 하는 제자를 씁니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우리 조상을 복을 짓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 자체를 내가 죽어서 이 밥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보다도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것, 또 이것을 통해서 더 진리를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한 하나의 법회고 공덕, 동네 잔치, 법잔치로 회양을 하면 제사는 훌륭한 불교적인 의식이 됩니다. 불교적인 제사, 형식은 유교적인 제사더라도 바로 불교적인 제사를 지내기를 권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는 나와 소중한 인연들을 위한 그 인연들에게 복을 지어주고 나도 복을 짓고 나와 함께 진리에 눈을 뜨는 잔치, 바로 불교적인 제사입니다. 생활의 모든 것을 바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꾸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는 모든 일이 부처님의 일, 불사가 되는 하루, 그것을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보살행이 언제나 펼쳐지는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